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땅 좀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소유의 땅이 좀 있다. 아니면 건물이나 집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겸손함으로 손을 들지는 않으셨지만 땅이나 건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사실 저는 땅도 집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부동산을 막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어찌어찌해서 집을 구하긴 했는데요.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주 잘 이해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 땅이 있고 집과 건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여러분 기왕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땅이 있으면 더 좋고 또 좋은 위치에 집과 건물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십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지하철역 주변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주변은 집값이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물론 땅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들 중에서도 더 좋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을 끼고 있거나 이제 토질이 좋아서 농사가 더 잘 되는 땅들도 있었고요. 또 위치적으로는 국경과는 조금 떨어져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기왕 받는다면 그런 땅을 받는 것이 더 좋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런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선 15장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두 번째로 땅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이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열이 한참 뒤에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두 번째로 땅을 받으면서 토질도 좋고 이제 넓은 가나안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순서를 뛰어넘어서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요셉이 받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자손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땅을,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는데요, 그러한 요셉을 질투한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함께 투옥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후에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의 신임을 얻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이제 오랜 기근에 시달리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형제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제가 창세기 45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수모와 고난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었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형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제가 가진 권력들을 이용해서 아주 처절하고 또 통쾌한 복수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애국으로 와서 함께 지내자라고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만남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과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형들에게 하는 고백을 통해 좋은 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그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의 시작이었던 형들을 자신의 눈앞에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제가 아마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은요, 형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을 보면서 반갑고 기뻤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겪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막 떠오르면서 기억나면서 분노의 마음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지나온 모든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생활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왜 불안해할까요? 살아가면서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모르거든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끝은 명확합니다. 한 채의 의심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점점 죽어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지으신 이진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구 목사님이 아니라 광야를 살다를 지으신 이진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스테인 글라스에 비유하셨는데요, 한 조각을 떼어놓고 살펴보면 그 조각들이 다 쓸데없어 보이지만 모든 조각들을 붙였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스테인글라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스테인글라스가, 우리 삶의 조각들이 비록 지금은 빈틈이 많고 조각나 보이지만,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스테인글라스를 멋지게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 거라는 생각도 못했겠죠.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까지 자신이 꿈꿔왔던 미래, 자신이 그렸던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완성되어가는 스테인글라스처럼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을,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8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단어는요, 구원이나 재앙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제 사람을 보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사도를 나타내는 어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가족인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내가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배신감과 분노에 가득한 치가 떨리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럼 막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복수를 꿈꿨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을 보내셨다는 믿음과 그로 인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형벌입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때인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라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의 자리라고,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축복을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23절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형통한 일입니까? 잘 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결단코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현실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길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감옥에 있더라도 형통한 삶이고 반드시 축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요 삶의 많은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완성해 나가셨고, 또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까지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을 변함없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